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다시피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시기도 하고 무리와 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셨지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시고 그리고 또 어디 계신지 혼자 늘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뭘 하셨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혼자만의 공간으로 그렇게 가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늘 평생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어떤 기도의 삶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늘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그 공간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중기도도 하고 회중기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소그룹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 혼자만의 공간, 세상에서의 어떤 그 열려있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주님은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셨어요. 특별히 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늘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왜 이때는 또 이렇게 또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본문 속에 어쩌면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회중들과 늘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12명의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 중에 늘 이 3명의 제자, 예수님과 그래도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3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오늘 꼭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의 제자가 거기서 기도하라고는 조금씩 더 떨어져서 주님은 홀로 또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죠? 이렇게 회중이 있고 그 회중들에게 제자들이 있고 이 제자들 중에 또 3명의 제자가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과 그래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제자, 이 3명의 제자를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거리가 있어요. 그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요. 늘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 관계의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많은 이해함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이해함이나 나에 대해서 어떤 존중함이나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친밀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관계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은 이 3명의 제자도 그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그 거리가 그래도 예수님과는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같이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한다. 이 함께라는 단어. 우리 어떻게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 심히 괴로워요. 나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들이 잘 어떻게 풀렸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나누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주잖아요. 참 안 됐네요. 힘드시겠네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답변을 많이 보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보내고. 예. 꼭 기억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잊어먹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답변을 들을 때 그 답변 속에 때로는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어떤 아픔과 나의 어떤 문제와 나의 어떤 이런 어려움,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하고 나와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들이 수많은 회중들을 데리고 또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또 그 중에 또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택하면서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만 정말 이 기도의 순간에 주님은 이 3명의 제자들과 특별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지금 상황을 공감하고 또 주님이 하고자 하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거기에다 더해지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는 별로 그러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이들에게 그냥 너희들 여기 나와 함께 왔으니 기도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희들과 지금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지금 나는 심히 고민되었다라고 본문이 되어져 있지만요. 이 고민이 괴롭다는 말이에요. 얼만큼 괴로워하면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고 슬프다.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심히 고민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처해진 상황이 이렇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어요? 제자들도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살피고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뭐겠어요?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디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 부분들을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과 내가 소통되어져서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분을 이해하고 내가 그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들을 나 또한 알아가고 함께 공감하며 소통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그죠? 어쩌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바로 이전에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움이겠어요. 그냥 그 고통스러움들을 본인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걸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지 않으시고 그 피곤한 데다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산에서 그들에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자기 노출이죠.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롭다. 얼만큼? 죽을 만큼 괴롭고 슬프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내가 사는 내 마음의 내 삶의 문제에 이렇게 허걱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가진 마음과 이 생각들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또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또 주님이 가고 계신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나누고 싶은. 근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내 괴로움과 내 삶에만 이렇게 쳐져 있으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 이 동산에서 가시면서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라는 거. 너희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 너희들이 부디 오늘만큼이라도, 그죠? 본문에 없습니다. 좀 끼어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은 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지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그 잔이 무슨 잔이겠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저주의 그 죽음의 십자가. 이것이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죠.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 할 수만 있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왜 애기들이 옹알이 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 아빠 엄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아빠라고 해요. 암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예요. 너무 이게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한테 아빠라는 말 안 쓰세요. 네. 불경하다고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 말씀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잔을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철없을 때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그래 십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좀 담담하게 좀 이렇게 뭐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뭐 인간이라면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그래서 뭐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제 대답이 들어봐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기도 하죠. 물론 십자가 지시기에는 채찍도 많고 그런 어떤 뭐 그 아픔의 어떤 시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육체의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고통,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게 저주의 십자가고 죽음을 말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삼위일체라 하나님 한 분으로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늘 함께
죽게 하는데 이 십자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거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거절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지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버림받는, 떨어져 버리는 거. 그죠?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떠나버렸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엄마가 나를 거절한다. 나는 너 싫다. 나를 버린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정도만 상상해도 참 이것이 큰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한 영적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절받는 너무나도 큰 고통인 것이죠. 그 부분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그냥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내 가진 소망의 원함으로 따지면은 주님, 내 이거 정말 싫습니다. 내 이거 받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 뭐겠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본인에게 닥쳐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여 담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온 인격으로, 온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다 온전히 자기 안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이게 무엇인지를 정말 그 의미를, 그것이 무엇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니까 주님 그것을 그 기도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이 그 길을 향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괴로움을 자기 안에서 준비시키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면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삶의 고통은 나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그러면 그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문장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살았던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과 그 고통의 강도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찬가지. 이 십자가의 길을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돌아서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한 문장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문장으로 있지만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진짜 피가 땀방울 될 때까지 이렇게 인지 막 땀방울이 피가 되나요? 그렇게 막 기도하시기까지 그 고통스러움들이 몸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도를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봤어요. 제자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님과 똑같이 주님의 이야기 하셨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좀 그날만큼 이 분위기 이런 거 아닌가 보다. 좀 이제 알아서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저 사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그럼 분위기를 좀 이제 알고 좀 이렇게 좀 평소하고 다르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제자들이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으니 정말 마음감이 어쩌면 그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좀 끼어서 좀 기도하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끼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셨어요. 갔다 오니까 또 굴자고 그것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너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은 기도하고자 하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굴굴 자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겟세마네에서 그럼 지금 현재 이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도 시험을 이겨나가는 영적 전투가 이 예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있으면 뭐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그 첫 장면이 이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하는 장면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뱀,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꼬이는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속삭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들어가서 속임수의 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뿐이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은 계속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 있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소리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보라 그래요. 그죠? 이게 사람의 소리지만 이게 사탄의 소리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다만 그 뜻 앞에 순종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와보라 내려와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드러내보라 막 증거. 이게 사단의 소리, 시험하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소리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있었을 거예요.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늘 누구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나가는 이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는 이 소리들, 이 악의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만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그 사역과 그 삶 가운데 그 시험의 소리들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악의 소리, 유혹의 소리는 이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그 기도 이유도 여기 담겨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물으며 그 가운데 깨어 있어서 악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약하니 굴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 오늘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그것이 그분의 뜻이 되었던 그분과의 친밀함이 되었던 그분과 함께 하나됨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또 계속되지
악의 시험들이 있으니 깨어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 있는 기도 동산 속에 있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 그 이야기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닥쳐왔어요. 내가 이제 이 동산을 내려와서 누구들에게 아까 이 제자들이 앉아있으라 그랬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내가 거기로 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유다잖아요. 가까이 팔자가.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곳으로 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그 지도자 되는 그 사람들이 파송한 보낸 유대 군사들이요. 그 군사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둥이, 그죠? 뭉치라고 되어 있는 이 몽둥이, 그죠? 그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과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군사들은 거기서 오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는 이 사람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때의 관습이에요. 스승들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는 것들은 관습이니까 유다가 그런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낼 때 유대 군사들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칼과 막대기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 제자들이 그때 깜짝 놀라서 그들도 같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군사 중에 한 사람의 귀가 잘리는 겁니다.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뭐 베드로이겠죠. 성정이 급한 이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 쳤나 봐요. 군사의 귀가 잘려버려요. 여기도 보면 본문에 군사의 귀가 한 군사의 귀가 잘려요. 그죠?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 군사의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바로 붙여주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에 바로 체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죠? 세상의 힘이고, 그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게 유대의 군사고, 그 군사들이 가지고 왔는 칼과 뭉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예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겠어요? 예수님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무리들도 거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같이 가지고 와서 힘과 힘의 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온 거예요. 근데 그 체포의 과정 속에서 그 군사들이 힘이 강해서 그 권력과 그 권세의 능력에 힘이 강해서 예수 그 무리들의 그 힘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는 외부에서 온 권력과 힘이 있지만 또 내부의 적, 배신자, 유다의 배신에 있는 내부의 적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제압하여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보여지기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사건을 그냥 보면은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예수님의 세력을
제압하여 예수님을 체포한 사건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듯이 나를 제압하여 너희들이 나를 잡아간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허나 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이 사건은 세상의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을 제압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여 만들어 놓으신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거기서 대항하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들 속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랭랑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힘과 힘이 대치해가지고 우리들이 졌으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우리들은 이제 갈 길도 없고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랭랑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이고 필요 없어요. 다 도망가다가 뒤에 뭐라고 기술하는지 어떤 이 도망하는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헛이불을 덮고 있었나 봐요. 겉옷인데 헛이불 같은 겉옷이 그 겉옷이 거치장스럽게 그것을 이거 도망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것도 벗어 던지고 빨가벗어 도망했다라 그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배자의 마음과 절망과 이 수치의 모습들을 그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 사건인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건으로 눈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들이 과거의 역사, 이승만은 어떻고 박정희는 어떻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역사관이 다르면은요, 이 역사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왜 미웠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역사관은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야. 않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미운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미운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옛날에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들어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관, 내가 살아야 될 인생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 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역사.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복음서도 역사, 사도행전도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 역사들은 어떤 역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역사가 여기에 줄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역사관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인생관, 그 역사관이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또 어떻게 이 현재 가운데 그 미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 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그 역사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역사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준이, 하민이 아직 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준이, 하민이 삶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찬찬히 한번 살펴봐요. 그 속에 그 내 하나, 나 한 사람만의 역사만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 삶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가 때로는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펼치신 역사. 제자들이 그게 부족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정말 패배자의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출행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출행랑을 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하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이 기술을 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 역사가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였을 거예요. 그죠? 정말 부끄럽겠어요. 여기도 수치가 당하잖아요. 정말 부끄럽겠죠. 그죠? 주님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도 정말 많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순간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나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는 쿨쿨 잠만 잤어. 주님 체포될 때 와, 정말 내가 두렵고 떨렸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그거 생각도 못했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정말 수치스러웠지.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 역사가 그들의 어쩌면 그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역사 가운데 미끄럼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패배와 수치의 역사였지만 그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귀중한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세상이 돌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들을 만들어가고 함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